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가을인 10월로 들어왔는데 9월 11일은 22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무역과 부의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가 있던 쌍둥이 빌딩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테러로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던 달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400여 년 전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미국이란 아름다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변화와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22년이 지나면서 세계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가을부터는 더욱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년간은 하나님께서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경고하신 후에 회개를 촉구하는 유예기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악인이고 또 많은 신실한 미국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는 트럼프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재임 중이었던 2015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시작된 전염병 사건도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으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의 내용 중에 특히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특히 2장 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시대를 지나서 악으로 가득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 같은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대교회에도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소수의 흰옷을 입고 다니는 남은 자 성도 외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급속도로 죽어가는 교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휴거가 되든 한난기에 남겨진 자 성도가 되든 또 불신자이든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느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옮긴다는 표현은 약간 희석된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헬라어의 의미는 제거하신다, 없애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하며 과연 주님께서 저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부분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처럼 하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저는 주님을 사랑했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지만 마지막 남은 생애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랑의 마음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을 때 이 사랑의 원어적인 의미는 필레오와 아가페 두 번이 필레오였고 마지막에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자꾸 너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니까 마지막 3번째 대답에는 확신에 찬 대답보다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고백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난 상황에서 나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대 때 서기 64년 로마시에 불을 지른 뒤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 믿는 자들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시킬 때 65년경에 순교하심으로 주님에 대한 아가페 사랑을 증명하시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흔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설교할 때 흔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이 부분을 설교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처음 born-again 중생하여서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마음 모든 것들을 헌신하려는 그런 태도 등을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사랑합니다.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born-again 중생을 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를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없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갔을 그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는 영적으로는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찾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일 때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또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일 때는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근본 동기를 보면 자기의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인생이 고난을 맛본 상태에서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성경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등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약한 요약본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을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회개하기 원하셨고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셨다고 하면은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실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이죠. 터키는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나라였지만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로 분류되던 지역이었고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서기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믿는 성도들을 만들고 믿는 자들이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란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갖고 정성을 쏟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예루살렘 쪽으로 갈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쪽으로 불러서 여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시에는 2년 동안 에베소시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특별한 정성을 들여서 성도들을 양육하며 로마시에 파견할 제자들을 키우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었다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시에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황제 숭배 등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상 장사들에게 쫓겨나가는 일까지 당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에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로 표현되지만 이제 마귀 공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권면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20장 29절에 내가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57년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때 약 40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고 예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2년 구류 상태로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 상소했기 때문에 서기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옥중서신 중 쓰신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9년도경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이쪽에서 2년 정도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옥중서신 4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을 또 한번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68년도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디모데도 잠시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었고 바울 순교 후에는 사도 요한도 서기 70년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애정을 갖고 가장 아끼는 제자들을 보내서 양육시킨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기 95년도에는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당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52년도경에 세워졌고 4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40년 정도 믿으면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처음에 뜨거웠던 믿음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사람은 주변에 보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는 기계적이고 관습적인 교회로 변질된 모습을 보셨었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한 성도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부들이 목회를 했을 것이고 서기 35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공인이 되면서 이세벨 종교와 닮은 꼴인 모습으로 연합하며 또 한 번의 타락을 경험을 했고 서기 497년 로마 제국 멸망 후에 서기 670년경에 지금이 터키 지방이었던 곳이 이슬람화가 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쪽 부위는 거의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인데 주님께 대한 사랑을 평생토록 유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적인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자아를 주장하는 나를 부인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하고 나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원죄의 뿌리 깊은 본성, 교만과 욕심, 이것을 부인하는 오랜 기간의 순종의 훈련 없이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부질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 상태가 되게 되고, 이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성경에 보면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요약이 돼서 나옵니다.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대로 사셨고, 그런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 사셨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뒤로한 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순종하시다가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정복하는 승리 역사도 있었지만, 고난도 당했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며 궁핍한 삶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일단 주님과 어떤 형태로든 말씀 묵상이든 기도이든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간절히 알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는 만큼,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만큼 주님의 뜻이 또 주님의 말씀이 잘 분별이 된다고 믿습니다. 요새 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신 말씀의 뜻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 어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남보다 더 차지하고 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거만한 마음, 나보다 같지 않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거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항상 찾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는 것을 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100년 전에 쓰신 겸손에 관한 책을 보면 겸손의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내리고 계십니다.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획과 행동은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아주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고, 또 6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아주 노련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 마귀의 간교한 계획과 계략과 그런 행동들,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이웃, 특히 지옥으로 향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전도를 위한 기도와 행함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지금은 이슬람 나라인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의 일들에 관한 지식이 있었나로 평가하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AD 35년경에 사도 바울 나이 30세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회심 후에 순교할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6장의 인들이 거의 다 떼어져서 마지막 때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미국과 세계는 이미 혼란 속에 들어와 있고 더 큰 혼란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세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역할을 할 리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많은 미국의 성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배경이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도적같이 공중강림하시는 주님께서는 극소수의 거룩한 신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약시대의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리신 후에 이 세상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잔인하게 죽인 것처럼 죽일 것입니다. 이제는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될 때고 우리 신앙을 정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휴거가 되면 좋지만 혹시 남겨진 자가 되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라인에선 기독교 관련 내용을 검열하지 않아서 마지막 때 휴거, 재림, 심판에 대한 꿈, 비전, 말씀 등을 미국 성도들께서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의 간증을 소개하면 꿈속에서 그분은 남겨진 자가 되었는데 666표, 전자화폐 시스템이 되면 받게 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신형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요새는 AI가 너무 발달이 돼 있어서 이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시키는 대열에 서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있는 순교의 대열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는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순교하는 꿈을 꾸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랑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나라는 내용을 묵상하며 사랑이란 말씀을 키워드로 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검색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밑에 그 내용을 첨가를 해 놓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외에도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60-70% 시편의 대부분을 쓴 구약의 믿음의 영웅 중에 하나인 다윗. 시편을 보면 다윗 왕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겼는지 그 일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시편 119편은 관음체 성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자를 따서 22개의 히브리어에 맞는 시편을 지은 특이한 형태의 시편인데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또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석과도 같은 말씀인데 복이 있는 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편과 같은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3장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구절인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뚫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제사,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우리 남겨진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변에 믿는 자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서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더 변하게 되고 정글처럼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 처음 사랑이 아담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신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평생 동안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기 가운데로 들어갈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